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감동도 받게 하시고 찔리게도 하시고 결단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로가 풍성히 흐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를 쓴 자는 고라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족속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고라 자손, 레위의 증손인데 이 고라 자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며 반역을 주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후손들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요, 흠이 상당히 많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언급돼도 영광인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전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에 다윗은 왕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고급스러운 에봇이 아니고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는 베옷으로 된 에봇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과 똑같은 에봇을 입었을 뿐 아니라 법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들어오는 법궤 앞에 나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위에서 보고 있던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왕후가 된 미갈이 그것을 보고 나선 왕을 비웃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에봇 입은 것만 해도 봐주겠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 이것이 무슨 채통이냐. 그리고 왕을 비웃고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저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목동이라는 양을 치는 목동의 출신 성분을 못 속여. 저게 무슨 경거망동한 짓이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저게 무슨 짓이냐 하고 비웃은 겁니다. 미갈의 말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3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는 건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과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자도 있고 돈 많은 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자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이 주의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비율로 나누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치도록 한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40년을 버텼습니다. 만나가 어디 내리느냐? 성전을 중심으로만 내립니다. 다른 데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성전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뜨거운 해를 막아주고 밤에는 그것이 따뜻하게 돼서 추위를 막아주고 뱀과 정갈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광야를 잘 헤쳐나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은 견고하게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동식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가 있었지만은 성전 위에 있는 덮개는 물개 가죽이나 수달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도 성전은 광야에서 만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는 이 화려한 아주 웅장한 궁궐 안에 있는데 성전은 초라한 상태로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크고 견고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오랫동안 왕이 되는데 힘들었고 나라를 세우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기까지는 네가 힘이 모자른다.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지은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대부분 다윗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물개나 가죽이나 수달피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지만 언제나 성전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졌고 허물이 있었더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그곳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언제나 성전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기쁨이 샘솟듯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지금 멀리 성전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궁정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비와 참새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보금자리로 날아가는데 나는 어째서 영혼의 보금자리인 성전에 갈 수가 없는가. 나도 날개가 있다면 마음껏 성전으로 쉽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며 참새와 제비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전에서 가까이, 늘 성전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평생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성전 문지기라도 내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사실 교회보다 귀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내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것이 많아요. 자식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교회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임종을 앞둔 사람을 만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보고 싶습니다. 딸 보고 싶습니다. 배우자 누구를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다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마지막 소원을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봐도 갈라서야 하고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냐면 웅장한 건물이고 도시가 아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여기저기 포로 생활에서 흩어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 곧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어떠냐?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 뭐 지금처럼 차나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걸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북쪽에서 오려면 거기는 산들이 겹겹이 있습니다. 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끔 성지순례 가보면 어떤 데 이렇게 차에 내려서 보면은 와, 높고 낮은 골짜기가 있어 저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골짜기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기만 하려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런 곳이 겹겹이 북쪽에서 오려면 그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 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성전이죠. 그럼 남쪽에서 오려면 이 광야와 사막을 거쳐야 돼요. 아주 계속되는 이 광야를 거쳐서 힘들게 그것을 다 넘어서 하룻밤을 자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어떤 때는 열흘, 보름을 지나서 그 성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근데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저 지중해를 거쳐서 오는 해변길입니다. 근데 이 해변길은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온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 외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어요. 때문에 시온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거친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굽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대로고 차편이 좋고 그래도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비좁은 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함이 있다면 협곡이라도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길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벤저민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이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을 받자 이 워너메이커는 정중하게 대통령께 회답을 합니다. 저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 매주일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 회답에 해리슨 대통령은 그 회답 서신을 읽고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하겠으니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 재직 시절에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매주 그는 토요일이 되면 당시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열차, 석탄으로 가는 느린 기차를 몇 시간씩 타고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 4년 동안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장관직은 내가 몇 년 하면 끝나지만은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는 19세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67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와 주님 섬기는 일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 성전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고 대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을 향해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그 길을 다니지 않을 것이요, 오직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10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교회로 오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구별된 길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수많은 행인들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닙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길은 절대로 거룩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길일 뿐이에요. 동일로 무슨 로 하듯이 그냥 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 성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죄를 대속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앞의 길도 조금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교회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삶의 문제가 이것저것 걸려 있어도, 세상 일이 바쁘게 돌아가도, 피곤해도, 교회 가는 여건이 쉽게 허락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교회를 향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시간이 있다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교회로 가는 길이 협곡인 자는 시간이 있어도, 임직을 맡았어도, 교통편이 얼마든지 좋아도,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 길이 대로가 아닙니다. 너무 협곡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길은 어느 길입니까? 협곡입니까? 대로입니까? 성전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죄를 씻어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생명수가 흐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료해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생명수가 이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은 다 메말랐습니다. 다 나무들이 죽고 고기도 하나도 당연히 없습니다. 물이 말랐으니 고기가 있을 리가 없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그것이 강을 이룰 만큼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없었는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숲을 이루더니 수많은 생물들이 막 살아납니다. 없었다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고기들이 막 그 물에 모여듭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망했느냐?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망했느냐? 아닙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집어삼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오긴 왔는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돼야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내 나라,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나라를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귀한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건물만 봤을 때는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때 옛날에는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새 내 모든 결정과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살았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합니다. 어느새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곳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다녀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듣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연병장에 모였는데 갑자기 장교가 거기 모이는 우리 훈련병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모두 고향을 향해 1분간 묵념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고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다 달라요. 갑자기 막 방향이 뒤틀어집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잡아서 우리 집이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1분간 묵념을 하는데 저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집을 향한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눈시울이 푹 적십니다.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또 그 마음에는 언제나 집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1박 2일 외박을 주면 집에 갔다 오면은 한 6시간을, 6, 7시간을 타고 갔다가 또 7, 8시간을 와야 돼요. 그 근처에서 외박을 하고 하루 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6시간, 7시간 도달해서 저녁 늦게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와요. 왜 그래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집을 향한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대로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끝나고 골프장 가야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대로가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대로가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주의 성전을 사모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듯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지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구원해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교회를 떠올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서 그 염려를 맡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넓게 열려있는 대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교회를 향한 대로가 넓게 열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도록 흐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고 너무 비좁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귀한 자가 되게 한 것은 주의 전이건만, 어쩌면 그렇게 세상을 향한 것에는 대로가 열려 있는데 좁은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전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교회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성전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전을 향한 대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듯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디를 향한 대로가 열려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을 향한 대로, 교회를 향한 대로인지 대로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어디를 향해 내가 대로가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쪽으로 우린 달려가지 말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